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고 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 순간 만나야 될 사람들과 또 이끌어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하듯 하여 선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1장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원칙이 어떤 거였습니까?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삶. 그것에 대해서 말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모르는 사람에게 대하듯.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춰서 했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배려에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결론이 1절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닮아가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저랑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여담이지만 양육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가, 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서의 어떤 길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눔 가운데 많이 깊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1:1 양육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는 것,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생에 무탈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담대하라 하셨죠. 환난은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우리 삶에 지금 환난을 닥친 것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 사인으로 여길 수 있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도 환난은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와 환난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잘 풀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2절 내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머리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머리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이 머리를 함부로 하는 거, 특별히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거, 또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거, 또 여기는 나오지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죄시했습니다. 지금도 뭐 남성이 머리를 기르는 경우들이 뭐 자유분방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지는 않죠. 그렇죠? 어깨 기장까지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아직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의 이 복장에 대한 또 외형에 대한 지적과 판단 또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의 전통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주신 권위, 머리로 상징되는 권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게 말하고 있다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봐라, 여기 남자는 머리 기르지 말라 그랬지 않니? 이러면서 아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기르려는 걸 너무 정죄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 당시 문화권, 이 고대 근동 지역, 성경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화권의 그 문화가 이 말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것이냐? 그 시대에 옳다고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전통과 문화는. 근데 그건 진리의 기준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7절에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마치 여자의 권위가 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렇죠? 10절에 보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9절을 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여자가 뭔가 남성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남성의 권위를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도 성당에 가면 여성들은 세례받으신 분들은 머리에다 이렇게 하얀 수건을 쓰고 기도하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라 그랬다고. 그게 이 시대의 전통이었지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자는 그렇게 해라. 머리 가리고 머리 자르지 말고 남자는 머리 기르지 말고 머리 가리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있는다.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주 안에는 11절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옳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면 그게 따라가는 게 정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선진 문명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공산주의가 이 부르주아, 가진 자와 프롤레타리아, 못 가진 자의 계급 투쟁에 의해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 이 부르주아들을 다 내쫓고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계급 투쟁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계급 투쟁론을 가지고 공산화된 나라는 못 사는 나라들, 농경 문화권에 있었던 러시아 같은 나라들밖에 없었습니다. 후진국이었어요. 선진국 같은 영국이나 미국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람시라는 사람이 고민한 겁니다.
왜 선진 문명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이 프리즌 노트북이라는 이 옥중수고, 감옥에서 쓴 수기를 가지고 만든 책에다가 어떻게 하면 선진 문명, 이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략들을 써놓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헤게모니를 장악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헤게모니. 헤게모니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죠. 이 헤게모니라는 말은 원래 그 사상적인 어떤 이 주도권을 말해요.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관, 이걸 장악하면 공산주의가 선진 문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인데 뭐 얘기하면 너무 긴데요. 시대마다 이 헤게모니가 장악되었던 세력들이 그 시대의 상식과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연려비가 있었잖아요. 연려. 이 정절을 지킨 여인을 기리는 상, 기리는 비석. 그죠?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이 기념비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연려가 좋은 여인이다.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은 조선시대 때 강조됐던 이 헤게모니이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의 헤게모니는 유교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인 관념이 이 연려라는 어떤 현상을 만든 거죠. 그러나 이 조선이 시작되기 전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연려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연려는 불교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유교적인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좀 정숙한 여인, 남자 말 잘 듣는 여인들을 좋은 여인이라고 보는 헤게모니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계속 바뀌어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를 세우는 덕이 되게 하는 삶. 아들, 딸이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좀 삐딱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고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다니는 것 같고 남자애가 머리도 막 기르고 다니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를 이끌어야 될까요? 너 이렇게 하지 마. 물론 그렇게 가르쳐야 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훈육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를. 아이들이 볼 때 아빠처럼 엄마처럼 남자는 저렇게 여자는 저렇게 사는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구나를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러고 다니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부모가 먼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방황할 수는 있지만 저게 좋은 거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무 뭐 여자가 이래야 된다, 남자가 이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주의 만찬, 이 교회 와가지고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통 이제 성찬을 하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만찬을 즐겼는데 오늘 우리식의 약식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식사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형식 중 하나는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함께 밥 먹는 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음료가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했기 때문에 이 깨끗한 물보다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함께 식사를 시작했죠. 그 시작이 성찬식이었어요. 오늘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매주 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몇 절이 나옵니까?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예배 시작 시간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밥 먼저 먹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밥을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어야 될 사람들은 먹을 게 모자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포도주를 마시니까 예배 때 막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면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성찬 이외에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건 매주 하잖아요. 점심 먹는 거. 그게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밥을 먹는 거에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날 반찬이 너무 화려하고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좀 보는 거예요. 내가 먹을 분량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양이 좀 적다. 그러면 좀 제한할 수도 있고 또 더 시장하게 배가 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걸 남겨주고 이런 배려와 덕을 세우는 문화를 계속 말하는 거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격의 성숙의 기준은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사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 그러죠 보통. 내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 공감 능력이 아니고요.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까? 이게 다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난 배고파요. 2그릇 먹을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보고 내가 2그릇 먹으면 누군가는 굶어야 되겠구나 싶으면 좀 배려할 줄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원칙 중 한 가지가 또 뭐냐면 그 모임이 밥을 먹는 시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반찬을 지금 섬김을 하고 계시는데 4개 조가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섬겨주셔서.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밥 식사 준비하는 이 수고가 서로의 자랑이 되거나 판단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단순하게 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더 화려하게 더 맛있게 더 다양한 반찬을 해오시는 분들이 칭찬을 받는 게 은근히 내 마음속에선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했을 때 내놓는 반찬이 초라하게 보일까봐 경쟁심이 붙는 마음들이 생기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내가 주를 위해 섬겼다면 그리고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됐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반찬 섬김이어야 하지 아유 지난주는 뭐 반찬 4가지 했는데 우리는 2가지밖에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드시는 분들도 지난주는 4개였는데 이번 주는 2개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또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음식이 나와도 맛있게 먹는 그런 분위기 그게 우리 교회에는 잡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이제 반찬을 섬기면서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겠다. 교회에 와가지고 막 요리하고 준비하느라 예배도 못 들어가고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반찬 섬김 하시는 분들 사이에 점점 커지면 저는 그냥 라면만 먹자고 할 거예요. 라면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사다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먹지 않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일상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 저는 성도님들의 모든 순간순간 교회에서의 그 모든 에피소드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경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배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판단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서로를 판단하거나 또 차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배려하며 섬기며 덕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